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고 계승되는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이 계속 이어지고 보고 배우면서 이어지는 귀한 역사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분들이나 아직 자녀가 없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다짐들, 소망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리브가가 남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는데 그나마 하나 또 작은 아들 이 야곱마저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한다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신 분들은 오늘 이 리브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무슨 뜻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의 큰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지금 막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 엄마로선 작은 아들을 좀 살리고 싶고 멀리 이 상황을 좀 피해서 멀리 좀 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또 족장인 남편의 좀 허락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좀 푸념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재미가 없다. 내가 또 작은 아들까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말한 고백이 좀 인상적인데요.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이걸 보시면 또 리브가의 이 말이 믿음 없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시지 어디 마음 뜻 것 없어서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삶이 재미없다고까지 그렇게 불평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은 믿음이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자녀는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고 감사인데 그러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보고 힘들어했던 부모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려고 작정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 하나하나 보고 자녀들의 모습 보고 기뻐하려고 결심한 게 부모님들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릴 적 옆집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보이는 아주 유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바로 옆집이라서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게 잘 지내시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그 댁이 큰아이가 저희 막내하고 같은 또래라서 친구라서 아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뺑소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머리를 또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게 손발이 점점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굳어져가는 아들의 그 손과 발을 주무르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 해맑게 와서 막 자랑을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웃어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막내 친구라서 제가 이제 뭐 계속 나와서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선이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날 보고 웃었다 그러면서 막 너무 해맑게 막 웃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유 그랬냐 그러면서 같이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손을 잡고 두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게 이제 왜 그러실까? 그런 걸 물론 상황이야 좀 알았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그때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모는 자녀의 작은 웃음과 눈빛 하나에도 기뻐하는 분이 존재가 바로 부모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괜찮아서 자녀들이 다 잘해서 그래서 기뻐할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쩔 때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좀 힘들어 보여도 그리고 또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도 그러다가도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마워주고 고마워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인사 한마디만 해도 기뻐해 주시는 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일로 실망한 것 같아 보입니까? 내가 그 아이가 해쪽 속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됐고 삶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이건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에서를 향한 엄마로서의 기대와 관심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상했죠.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했지만 그리고 또 특별히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예언도 있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좀 이렇게 축복이나 장자권에서 있어서는 역전이 될 것은 알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자권이 없으면 어때요? 아들이고 또 하나님 자녀로 계속 복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 에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했던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삶에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힘썼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를 공부를 조금만 더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안에서 첫째만 좋아하거나 아들만 더 위해줬고 막 그랬다라고 해서 섭섭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응어리가 지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는데 그때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왜곡된 감정으로 자꾸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응어리를 좀 푸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어머니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고 그래서 결국은 삶에 재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했던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하셔서 그렇지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응원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또 자녀를 응원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섭섭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오해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래 이 자녀가 나를 잘 몰랐구나. 내가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구나.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아내인 리브가의 말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와 하라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도 하지 말라가 있고 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주의를 주고 경고성이고, 하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생에서 배우자를 만날 때 정말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뭐 할 때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여러분 3번 기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막 결혼하셨습니까? 예. 부모님이 막 결혼하라 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신 분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튼 이 결혼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자 만난 거를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는 아내 만난 남편들은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업어주셔요. 아내한테 업어주셔요. 왜냐하면 아내를 업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온 아내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남편들도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난 거를 또 감사하십시오. 아내들이 뭐 남편을 업기는 어려우니까 고기 반찬이라도 좀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 아멘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난 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성분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럼 저는 뭐예요? 안 믿는 남편 만난 나는 뭐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안 믿는 아내 만난 나는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고마워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럼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 뭐 믿는 사람을 찾아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며느리를 모함 여인 중에서 맞이한 나오미의 경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인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이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거기에서 가정을 2 아들이 이루고 살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남편과 2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다 먼저 보냈으니 이건 뭐 세상을 다 잃은 것 아닙니까? 나오미가 너무 속상하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내게 아무 낙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그럼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데 고향 땅이라도 좀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땅에서 결혼을 시켜서 맞이한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 모함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베들레헴 땅까지 갔을 때 그들이 당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그걸 잘 알고 있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들 데려간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 계속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가라고, 너희 고향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첫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도 그냥 한 번에 간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몇 번 만류하고 그러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어머니에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효부상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야, 참, 룻이라는 여인이 대단하다. 그러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나오미가 모압 땅까지 내려갔을 때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몇 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며느리들을 맞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세월 속에서 어떻게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의 힘이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2 아들을 이룬 기구한 운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려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안타깝고 어쩔 수는 없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며느리들을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그 며느리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태도로 인해서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곁에 끝까지 남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그가 누굴 통해서 들었겠어요?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1:1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소망이 그 여인에게,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신앙이 그게 억지로 됩니까? 성경처럼 마음대로 됩니까? 예. 이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억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믿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저도 사실 그 설교 중에 종교적 용어들을 좀 되게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평생 배워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뭐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말들도 뭐 많이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용어들 중에서 좀 생소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뭐 이게 예전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듣더니 교회 살벌하다고, 혼과 영과 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누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낯설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용어, 단어들 중에서 그냥 섬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힘들어서 교회 오는데 좀 주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셔야 될까요? 사실은 관계성이죠. 삶으로 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됐지만요. 저 유치원 때요. 교회 유치부 때 제가 교회만 가면 도망갔어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교회만 가면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교회 계단인데 유치부가 이쪽에 유치부실이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어머니를 본당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부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앉아있다가 이상하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좀 꽤 멀었는데 거기 계속 도망갔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없어지면 또 저를 찾으러 선생님들이 오거나 몇 번 거듭하니까 이제 이놈 또 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한테 가서 얘 도망갔다고 그럼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도망가냐 그럴 때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괜히 무서운 거죠. 이상하죠? 어머니가 복중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잘 자라났는데도 교회에서의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말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하나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다시 제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집안에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고 또 누군가의 관계성도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도 어떤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이건 다 과정이에요.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분들은 만에 하나 정말 힘든 경우예요. 다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그럼 이 관계가 가정이라는 관계가 이 경계성이 가장 모호하잖아요. 사실 없기도 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아내가 들어오거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안 믿는 사위, 남편이 왔다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관계성,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또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가정 가운데 계속될 때 또 어떤 복이 이어지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서 계속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삭이 그 아들을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입니다. 야곱한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고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긴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로 인해서 많은 족속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더 잘 살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족장으로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제 그걸 알아서 그 친정에 얘를 보내서 그쪽의 딸들을 좀 며느리로 맞이하게 하자라고 한 건데 이삭이 그걸 몰랐겠어요. 내게도 그리 하소서 막 에서가 와서 막 그렇게 통곡하고 그랬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뭔지 몰랐겠냐고요.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받은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먼 길을 떠났던 그 야곱이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야곱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기력이 쇠하니까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는데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이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준 겁니다. 근데 사실 이삭은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한 20년 훨씬 더 살았어요. 그러긴 하지만 그 기도를 해주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삭은 야곱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고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먼 길 떠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며 계속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 자녀를 축복하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오늘 이 기도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계속 이어지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계속 이어지기를 다짐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 잘 믿었던 그 아들이었는데 라고 안타까워하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시집가기 전에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던 딸인데 라고만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 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되시겠지만 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로 인하여서 그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